20절로 27절 71의 그 렉자가 스펠링이 틀렸습니다. 이 랩입니다. 9장 20절로 27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0절 읽습니다. 9장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나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헌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서 중에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신 그러한 말씀들이 몇 구절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인자 같으니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 같은 이의 그런 이상을 다니엘이 봤는데 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 같은 이는 우리 주님께서 자주 언급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말하면서 인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인자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이 이상 중에 봤던 하나님 앞에 인도되는 구름 타고 인도되는 그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나오는가 하면은 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 말씀하신 특별히 오늘 우리가 27절 말씀 우리가 읽은 27절 말씀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미운 물건이 서면은 너희가 이제 도망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다니엘서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인용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9장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앞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이야기하신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여기 나온 그런 숫자들에 대해서이죠. 여기 보니까 60 주간 61에 1에라는 말이 이제 7이란 말이기 때문에 이게 62주간도 될 수 있고 62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7주간, 7일에라는 그런 말이고 또 70일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70주간도 될 수 있고 70년에 7을 보태면 490이다 보니까 490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거는 이거다 저거다 여러 학자들이 다 다른 그런 견해를 내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숫자에 대한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은 별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이 숫자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 저도 그 숫자를 많이 계산해 봤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연수를 따져가면서 많이 찾아보고 알아봤지만은 별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게 하셔서 정한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그런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하나님이 사람 마음대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그런 기간이 있고 그 정하신 기간에 대해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하셔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 준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 날짜 계산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날짜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고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만날 때 우리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보실 수 있도록 우리를 예비하고 준비시키고 백성들을 예비시키고 준비시키는 그런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소선지서인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런 말씀이 있죠.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으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라고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으면은 하나님의 진노하신 그 심장을 이해하고 회개하도록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장이 백성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심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심장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라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먼저 알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런 선포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자비하심과 그 사랑에 대한 것이든지 하나님은 꼭 그렇기 때문에 그 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보이시고 그리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예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예는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롯에게 알게 하잖아요. 롯이 선지자입니다.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그 심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사위들에게와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사위들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딸들만 빠져나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그 할 일을 알고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어찌 이 일에 대해서 미리 선지자에게 예고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미리 수천 년 전부터 다니엘에게 예고하시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예고하시고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고하시고 또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의 종들이 그 마지막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지금 앞에 보시는 용목사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70주간, 올 70일의 예언으로 잘 알려진 예레미야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사실 이 70일에 관한 예언은 다니엘의 예언이 아니고 누구의 예언이라고요? 예레미야 선지가 예레미야 선지서에 쓴 그 책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후에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해 말씀하실 때 인용하신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미 성경에서는 다니엘과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 등 종말에 관한 여러 가지 예언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걸 정확하게 완전하게 지금 해석해서 내놓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분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뭐 제가 안다는 말이 아니고요. 저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마지막 때에 알게 하시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다니엘도 이미 그 70일에 대한 그런 예언은 예레미야 때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선지서에 쓰여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가 먼저 선포했고 그 선지서에 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그 의미를 예레미야가 알았을까? 예레미야는 모르고 선포했을 수도 있습니다. 70일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선포할 수 있지만 나중에 그 70일에 대한 그러한 예언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다니엘을 하여금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예레미야가 그 기록했던 자기 책에 예언책에 기록했던 그 70일에 대한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9장 제일 앞부분에 보면은 내가 예레미야 선지자 서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70일의 예언을 깨닫게 되었다 하면서 이제 그 어떻게 깨닫게 됐는지 설명하는 거가 다니엘서 9장 이후에 나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에게 은총을 입은 종들을 세우시고요. 그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더 총명하고 지혜롭게 하셔서 그 예언된 말씀의 의미를 확실히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하신 그런 모든 것,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선포된 그런 모든 마지막 때 종말에 관한 그런 모든 일들을 지금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주의 종들을 이제 앞으로 종말에 세우는 그러한 주의 종들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셔서 그 완전한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때가 되시면은 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지혜 주셔서 깨닫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외쳐야 될까요? 물론 지금도 우리가 외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이제 그때 되면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될 그런 날이 오고 제일 앞장서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이 더 확실한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케 하는 그날이 옵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두려움 없이 선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 말씀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다.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제 지혜와 총명을 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의 70일의 예언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요, 유다 백성의 무슨 뜻인지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깨달았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우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가브리엘 천사만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2000년 전에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지만 지금은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성령님, 하나님이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면은 마치 다니엘이 알았던 것처럼 가졌던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마지막 때에 누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어서 이런 영적 통찰력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예언된 그런 모든 말씀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외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영적 통찰력은요, 신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가 여러 개 있다고 이런 통찰력이 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받을 수 있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신학원에서 무슨 박사학위, 신학 박사학위, 목회학 박사학위 많이 있다고 절대로 깨닫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신학서적을 많이 보고 이쪽 사람 저쪽 사람 많이 들으면 오히려 혼돈이 됩니다. 저도 이 다니엘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신학서적을 많이 보죠. 그런데 오히려 혼돈이 돼요. 그냥 하나님이 공부할 건 공부해야 되지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묵상함, 하나님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훨씬 우리 주님의 심장을 대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다니엘이 자기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며 중보합니다. 여러분, 20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간구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간구하기 전에 그 마음을 가졌잖아요. 이제 내가 금식으로 나의 기도하는 그런 모든 것을 바꿔서. 그 전에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백발이 성성한 마지막 때에 와가지고 기도의 패러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은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그 연수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것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다니엘은 이제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불과 한 2-3년 정도 남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80 다 된 그런 노인이 80이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니엘이 이제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고기도 먹지 않고 좋은 와인도 먹지 않고 채식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단식을 한 것이 아니고 소식을 했겠죠. 이렇게 자기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통에 자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다니엘서를 공부해 보면은요, 다니엘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걸 다시 한번 봤습니다. 1장부터 계속해서 봤는데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심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몽을 잘하고, 그 다음에 그 왕들에게 지혜로 설명을 잘 해줬습니다. 어떤 뜻인지.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이 직접 다니엘에게 이야기했던 그런 일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냥 잘 나가게 하셨죠. 그래서 국무총리를 그 3번 왕이 바뀌었는데도, 여러 번 왕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똑같은 위치에서 하잖아요. 잘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80 다 된 그런 노인 때에 가브리엘이 오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형상, 그 예수님을 만나죠. 만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니 그 당시에 이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그런 사람과 같은 일을 만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앞에서는 죽은 듯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그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그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날 때,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만날 때 완전히 다니엘은 죽은 듯 됩니다. 10장, 11장에 그런 모습이 나오죠. 선지자들이 하나님 만날 때는 다 죽은 듯 돼. 거기서 완전히 그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다시 깨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대화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도 볼 때 9장, 10장, 11장에 이제 그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가브리엘 천사와 대화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지혜로운 청년,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은총 주셔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 선지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늦은 나이에 백성들을 위해서 통에 자복하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대화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장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동족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려고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다니엘의 중심을 미리 아시고 그 응답을 준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시잖아요. 한편 어떻게 생각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순간적인 응답은 곧 70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고난과 연단을 끝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확증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보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선지자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깨닫게 되었던 70일에 관한 그런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며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마지막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예언이 어떤 그런 연관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 예언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신 예언 70일에 관한 그런 예언은 백성들의 죄를 영속하기, 영원히 구속한다는 영속이라는 말입니다. 영원히 구속하기 위한,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에 대한 그런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백성들의 죄 때문에 70년을 정했다. 70년을 정했다. 70일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 하나님의 선지자인 주의 종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모든 율법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규율을 지키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웃에 있는 국가들에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확실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한 규율과 그런 율법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 규율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첫 번째가 뭐냐면은 북과 남을 갈렸습니다. 계속해서 북쪽 왕국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북쪽을 먼저 망하게 했습니다. 아수리아에게.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유다 왕국은 더 오래 가도록 남기셨잖아요. 근데 결국은 유대인들도 유다 왕국도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했지만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은 느부갓네살 때에 예레미야 바로 이후에 바벨론으로 모든 사람들이 포로가 그 이후에 여호와김 시드기야 임금 때 완전히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얼마나 많은 수욕을 당한지 모르죠. 얼마나 포로로 가서 많은 사람이 수욕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지를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 다니엘과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백성들의 죄, 그 백성들의 반항, 이 모든 것 때문에 이것을 구속하기 위해서 내가 정한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속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거로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 구속과 예수님의 구속과 이 다니엘 때 백성들이 치러야 될 그런 그 죄의 값이 같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그런 말이 어톤멘트라는 그런 말인데요. 어톤멘트, 영어로는 어톤멘트라고 이야기하고 히브리어로는 카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카파리라는 그런 말은 덮는다는 말이거든요. 덮는다는 말.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보시면요 견딜 수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시면은 그 죄를 보실 때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속성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보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이 만족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를 볼 때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때문에 참지를 못하시는데요. 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보실 때는 또 불쌍한 마음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구약의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그 죄악 때문에 참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약의 제사법, 레위 지파를 통해서 주신 그런 제사법은요 영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잖아요.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구약의 제사는 영원한 거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덮는 겁니다. 짐승의 피로 덮어요. 언제까지 덮냐? 이 임시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덮습니다. 계속 덮고 그리고 1년에 하루씩 대속죄일 날 모든 죄,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와 자기의 권속의 죄와 모든 백성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소를 3마리씩이나 잡잖아요. 덮기 위해서. 그러나 완전한 건 아닙니다. 다 완전히 씻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임시로 덮는 겁니다. 구약의 구속은 뭐냐면 덮는 거예요. 덮어야지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 죄가 안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죄가 보이는 그 동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덮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이게 구약적인 그런 의미의 구속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항상 죄를 짓고 하나님이 진노하실까봐 진노하시니까 제사를 드려서 짐승의 피로 임시적으로 덮습니다. 그게 레위 제사법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의 죄는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온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백성이 몇백 년을 통해서 그 지은 죄 하나님을 상대로서 그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으셔야지 국가적으로 덮으셔야겠습니다. 그때 필요했던 거가 뭐냐면요 70년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영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유대 백성들에 대한 영속을 위해서 구속함을 위해서 정한 기간이 70년이다. 70년 동안 너희들이 수욕을 당하고 너의 죄 때문에 너의 반항 때문에 너의 불순종 때문에 수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이 짐승이 죽은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7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버려두셨어요. 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물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죄값을 다 치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다. 물론 우리의 영원한 그런 구원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무슨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둔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정이 없고 세상에 코박고 삽니다. 마지막에 그 문제점들이 그겁니다. 물론 다 신앙이 있고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억 인구입니다. 아마 이 세상 인구의 반절 정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찾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죽하면 내가 올 때 너의 믿음을 보겠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 믿음 있는 척하고 믿음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그래서 그 유다 왕국의 마지막 때, 유다 왕국의 마지막 그러한 시기, 포로로 잡혀가기 그 전 그런 시기와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상태가 마지막 임금, 이제 그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그때 수준과 비슷하지 않을까?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저지른 그런 모든 그 죄악과 범죄와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덮기 위해서 마지막 7년 환란 때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수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 이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그냥 지은 죄죠. 하나님을 알고도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intentionally 지은 그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기 위해서 7년 환란이라는 그러한 마지막 때의 그런 어려움과 그 그리스도인들이 수욕당하는 그런 일들, 그런 기간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70일에 관한 그런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때에 그냥 우리를 다 구원시키시면 될 텐데,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교회인데 진짜 뿅 하고 다 추고받게 하지 왜 환란을 또 놓으셨을까? 그리고 왜 성도들로 하여금 그 환란을 뚫고 가게 하셨을까? 저도 그게 항상 고민이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다 되는데, 그러면 그 뭐 환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당하게 하지 왜 우리들은 그냥 다 올라가게 하면 되는데 왜 그러지 않으실까? 물론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가 환란 당하지 않고 다 올라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교회가 반드시 그 환란을 두고 간다. 제일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실 때 휴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70일에 관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고 다니엘을 통해 주신 그런 말씀에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우리 주님이 깨닫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이 세상에 관한 그러한 모든 생각들과 이 세상에서 범죄한 이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을 향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끊게 하시기 위해서 초이스가 없습니다. 여러분 환난 때는요. 그리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청소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환난 기간.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큰 기회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이 세상과 연결해서 이 세상에 코박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아닌가.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영원히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을 구약에도 그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마지막에도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 구약의 그 픽처를 보면 마지막 픽처가 보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적그리스도에게 끌려가고 포로 당하면서 수욕을 당하고 죽임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이런 모든 모습들이 다니엘서에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마지막에 재현된다는 거예요. 재현되지만 더 강하게 재현됩니다. 더 큰 스케일로 재현됩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냐면은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심판, 여러분 심판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심판받으셨는데 왜 내가 심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영원히 구속하시기 위해서 영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이 땅에서 값을 치르게 하는 심판에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19절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자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종을 주게 부탁할지니라.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부터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만일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믿는 우리들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성도들에게부터 시작이 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떠한 마지막이에요? 뭐 그건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징계하실 그 심판도 엄청난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과 환란입니다. 계시록에서는 그 환란이 7년이 아니고 7 나팔 재앙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팔 재앙. 우리 많은 학자들은 7 그 나팔 재앙 때는 믿는 모든 사람들과 교회가 휴거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10재앙을 내리셨는데요. 10개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유로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에 사는 애굽 백성들이나 같이 받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셨죠. 그 재앙에서 특별히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7 나팔 재앙이, 7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7 그 재앙 때는, 나팔 재앙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들을 크게 정결케 하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하나님으로에게 그 마음을 다시 돌릴 수 있는 회개하게 하는 그런 재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요. 그러나 이제 대접재앙 때는요, 우리가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대접재앙은 하나님께 예수님이 오셔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 거기에 붙은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거기 있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고 회개치 않은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대접재앙을 보십시오. 어떠한 그런 재앙들이 내리는가.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여러분, 의인이 넉넉하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마지막 때에 고난을 받는, 환난 때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포함했습니다. 그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께 부탁하라. 특별히 마지막 때는 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부탁을 해요. 마지막으로 이 예언은 종말에 나타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한 잠포한 왕에 대한 그런 예언입니다. 26절 여러분 보세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그 한 왕이 아니고 이건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나중에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인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는 이 장차 올 왕, 다니엘이 말했던 이 왕은 그 메카비 시대에,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그 시대에, 메카비 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그 대표적인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에피파네, 그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한 40년 후에 디도라는 그 장군, 로마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깡그리 다 없애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입니다. 도망간 사람은 뭐예요? 그 역사적으로는 그게 성취되었고요. 그 다음에 더 크게는 제일 마지막 때에 그 에피파네와 디도 장군이 만약에 그림자라면은 진짜가 옵니다. 진짜. 더 큰 스케일로 진짜가 오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저 그리스도예요. 장차 한 왕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요. 종말에 역사적으로 나타난 에피파네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며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미운 물건을 신상을 세우는 에피파네와 같은 그러한 인물이 마지막에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몰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 성전을 전몰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예수님의 예언처럼 완전히 예루살렘을 깔아뭉갰습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온다는 거죠. 마지막에 온다. 그 마지막에 온 그런 장차 올 임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림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면은 총명 있는 사람은 이렇게 진짜 될 때 깨닫게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차 인용하시고 재차 말씀 강조하셨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신학자들은 7년이라고 그러죠. 한 이래 동안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정했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계시록에서 요한은 사도 요한은 1260일 3년 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파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처음에 이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요. 너희들 하나님 믿게 해줄게. 언약을 맺습니다. 종교 프리덤을 준다는 거죠. 예배 드려. 그러다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맺은 그 중간에 와서 갑자기 그 모든 것을 폐합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와 이런데 신상을 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다. 여기다가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절하지 않는 사람마다 다 죽인다고 했습니다. 계시록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준비시키는 자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끝난 다음에 계시록의 말씀을 더욱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그런 말씀이 그냥 예수님 그 요한이 있을 때 그때 바짝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미리 다니엘과 이런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연결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70일의 예언의 초점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있는데 마지막 때도 정하신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forever 가는 거가 그 환란이 forever 그 어려움이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하신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3년 반, 7년, 1260일, 1260일 이러한 날짜들이 나오잖아요. 구약의 다니엘에도 그런 날짜가 나왔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구약 백성들에게도 정하신 날짜가 있듯이 마지막에도 날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날짜들이 상징적인지 문자적인지 우리가 100% 확실히 모릅니다. 저도 그게 상징적인 7년인지 아니면 문자적인 7년인지 하나님이 확실하게 아시게 할 겁니다. 네,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구나.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만약에 그 순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시는 그거를 맞이하기 위해서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두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살려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네. 나는 그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사람들은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순교당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인내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하지만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차라리 순교하는 게 나을 정도로 그만큼
음식도 없는 상황에서, 예. 그리고 뭐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다 이 핵폭탄의 반응에 다 있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그런 데서 여러분 3년 반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오라고 막 꼬시는데도 끝까지 참아야 돼. 마태복음 24장 보면 나오잖아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러다 나가지 말라. 뭐 하고 있습니까? 날짜를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날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는 자,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다가 순교당하든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다가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곳에서 끝까지 그 날짜 계산하고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짜가 있다는 것, 정하신 기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한 왕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난을 주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과 환난과 또 죽음을 주는 그런 왕이 마지막에 올 거라는 그런 정과, 그리고 이런 예언을 깨달아 선포하고 백성들을 예비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마지막 때에 세워지는데, 그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통에 자복하며 중보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기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통에 자복하고 울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런 사실들,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의 영적인 그런 통찰력을 주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알려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준비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날이 진짜로 계속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요 더욱더 가까이 되고, 하나님과 멀리 가는 사람은요 마지막에 되면 될수록 더욱더 멀리 갑니다. 제가 보면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 그럽니다. 하면서 점점 극명하게 나타나요. 모든 사람의 믿음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극명하게 나타나요. 마지막에 오면 올수록 더 열정을 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더 식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극과 극은 아니고 나중에 어떻게 나뉘냐면은 마태복음 7장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 같아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않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그런 사람이 언제 나타나냐, 언제 극명하게 드러나냐, 이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풍파가 오는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백성들을 위해서 통에 자복하면서 나의 죄뿐만이 아니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통에 자복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됨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총 주셔서 마지막 때 귀하게 들어서 하나님에게 사용받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